오늘은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불만을 가지고 내가 왜 그것을 못 가졌을까? 불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작은 평수에 살 때에는 그곳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좀 살다 보면 조금 더 큰 평수로 가기를 원하고 더 큰 평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를 탔을 때만 해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더 큰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결핍감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대적으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키워드는 탐욕을 자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은근히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1,000만 원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 같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1억이 있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만족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럼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그럼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만족이 안 되나 봐. 그럼 1,000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아멘. 인천제일교회는 남다릅니다. 그죠?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안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얼마를 더 가져야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탐욕과 탐심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바다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도 결코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채워지는 만큼 더 커진다. 죽음이 그 끝없는 걱정을 없애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만족이고 결국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옥에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물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물질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유독 물질 앞에서 어떤 가치보다 물질이라는 가치 앞에서 연약할 때가 참 많죠. 물론 이해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보세요. 순댓국 하나 먹으려고 해도요 10,000원 합니다. 좀 비싼 데는 12,000원 하기도 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하고 신방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그런데 제 소망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돈을 많이 벌어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내 삶에 뭔가가 채워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더 갖고 싶고 물질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탐욕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프레오네시아라고 읽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좀 그런 집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요, 무한리필 고깃집이 유행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시간 끝나고 가서 치치하 구우실지 모르겠지만 저 고기 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특별히 그 당시에 대학생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 얼마, 9,900원만 내면 무한리필 고깃집을 가는 거예요. 이름도 돼지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집인데 가면 종류별로 고기가 있는 거예요. 대패 삼겹살, 목살, 양념, 곱창, 낙지, 벌써부터 군침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왜 그런 집을 좋아했냐면 일정 돈을 지불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서요, 이런 목표를 갖습니다. 내가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 내가 오늘 그 집을 거덜내고 여러 접시를 먹고 오겠다. 근데 여러분, 고기 뷔페가 좋은 게 뭐냐면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잡채며 튀김이며 음료수 탄산이며 밥이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요, 실상은 얼마 먹지를 못해요. 몇 젓씩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그만둘 때가 많은데, 생각에는요, 이 돈을 가지고 본전을 뽑으려면 내가 엄청 먹어야겠다. 마음은 원이지만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온 뒤로 약간 식욕이 조금 아닌가요? 좀 감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음은 더 먹고 싶지만 우리의 위는요, 집어넣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멈추지 않고 제가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그만 터지긴 뭘 터집니까? 그냥 소화가 안 될 뿐이겠지요. 은혜로운 시간에 터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 예지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욕구가 있지만 오늘 나누는 탐욕과 탐심은 건강한 욕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시골 농부 바흠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농사를 짓던 바흠이요, 건너 어떤 마을에 비옥하고 좋은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땅은 소문대로 가서 보니까 비옥하고 밀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도 갖고 싶다. 때마침 멀리 떨어진 이 마을에, 그 마을에 가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족장을 사는데 그 족장에 가서 잘 보이기만 한다면 원하는 땅을 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족장을 만나니까요, 그 족장이 바흠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이 광활한 저 땅을 가질 수 있는데 출발 지점에서 도착지까지 걸어서 가는 땅을 다 주겠는데 단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그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발해서 이 땅에서 가서 내가 가는 만큼 다 주겠는데 단 조건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흠이 이 흥미로운 제안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막
열심히 갔어요. 출발해서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다가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갔다가 진짜 숨이 멎을 정도로 달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 족장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와서 어떤 말을 하려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음은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죽은 바음은 그 땅을 다 가졌을까요? 그가 묻힌 땅은 6피트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묻힌 그 땅이 그가 받을 수 있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탐욕이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갖기를 바랬지만 더 가질 수 있었습니까? 결국 생명이 끝나고 나니까 그가 가질 수 있는 땅은 그 묻힌 땅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흥정을 해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더 좋은 포도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심지어 돈을 얹어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이 왜 포도원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어쩌면 어떻게든 소유하려는 인간의 탐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요, 그걸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밥도 안 먹겠대요. 내가 그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참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세벨은 불량배를 동원하고 모함을 해서 그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선물하게 되지요.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도요, 탐욕에 빠지시니까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드리던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리고 가룟 유다를 잘 보시면요, 그 돈깨를 훔쳤던 게 탐욕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얼마를 주겠냐고 제안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탐욕을 가진 그 유다의 결말이 뭡니까?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의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마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더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우울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탐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탐심, 탐욕,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을 꺾어버리시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인사해 볼게요. 자,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탐심과 탐욕이라는 키워드는요,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는데 돈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탐심과 탐욕 이야기할 때 꼭 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도 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돈을 좋아해서 돈 이야기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막 돈 저축하고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걸 좋아하셔서 돈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요, 돈에 대해서 나쁘다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본문인데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탐욕으로 빠진다면 그게 죄가 되어서 나를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 말씀합니까? 보세요. 탐욕을 가진 자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돈을 사랑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키워드는 돈을 사랑하는 삶이 되면 결국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 근심해서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기를 찌른다고요. 옆에 있는 김집사를 찌르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나를 찌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유산 상속 문제에 앞서서 주님이 명쾌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남겨준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탐심을 버리지 못한 형제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탐심이고 탐욕이고, 그것을 물리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자가 그러면서 이 비유가 쭉 나오는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대박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박이 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 부자가요 고민을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요, 이 돈을 어디에 저장을 할까? 지금처럼 뭐 은행에 뭐 저축통장을 만들거나 뭐 어디에 넣어놓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현물을 어떻게 쌓아둘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더 큰 창고를 지으면 내가 모든 재산들을 거기에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를 보관할 창고를 짓는데 왜 주님은 그 부자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저축하고 아끼고 모으는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그 부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자, 말씀 또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만의 사랑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찌 감사할 수 있으며 교만한 사람에게 어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의 축복은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뭔가 밤낮으로 일해서 뭔가를 해서 그 물질이 얻은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 앞에, 항상 물질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저 밑입니까? 아니면 내가 물질과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나입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모은 것을, 나를 위해 쌓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물질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벌고, 내 자녀를 위해 벌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벌고,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 나만의 창고를 짓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해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사고 여행 가는 거 참 좋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고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모으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은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돈으로 누구를 위해 창고를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나를 즐겁게 한다라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전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도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나를 즐겁게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없으면 마음이 좌절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돈으로 채우는 인생은 편리할 줄은 몰라도 절대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부자 청년을 보세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서 쓰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 주님의 권면 앞에 그는요,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얼굴이 굳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의 선택은 뭐였냐면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재물을 선택한 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영생을 버려버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이 여러분을 잡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탐심과 탐욕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려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정이요,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1등에. 몇 등이요? 혹시 이 자리에 로또 1등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이야기들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020년 5월에 경남의 한 도시에서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시작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가정의 남편이요, 갑자기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막대한 당첨금을 받으니까요, 남편이 기대했던 것은 노후 대비였대요. 우리 노후 대비 관심이 많잖아요. 뭐 먹고 살지 막 걱정되잖아요. 이분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첨되고 나니까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일부를 아내에게 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1등 당첨금 때문에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이혼하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1등 당첨돼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이 딸과 함께 당첨금 일부를 가지고 나가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같이 부부가 낳은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요, 엄마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자녀가 이혼을 찬성하고 엄마 편을 든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가족들에게 흉기를 겨누었다는 거예요. 딸을 위협하고 밧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고, 물론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됐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로또에 1등 당첨된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의 소유는, 다시요. 사람의,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가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요, 그게 다 내 생명과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진정한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소유가 있으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병원에 갈 수 있고요, 선교에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고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물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생명의 유한성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도 여러 번 가보고 승화원도 여러 번 가보지만요,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 돈 다 싸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때 가서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식이 아니었어요. 믿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관에다가요, 뭐 노잣돈이라고 해서 돈을 막 집어넣더라고요. 이 뭐 할아버지 가시는데 외롭지 않게 돈을 넣어드려야 된다고 막 돈 넣고요. 나중에 그 발인하는데도 관에다가 돈도 꼽고 매장하는 돈 주고, 보니까 그 인부들이 돈 다 가져가더라고요. 막 전화 줬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놓은 부귀영화요, 하늘나라 가면요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란 교부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들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린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 창고에 모으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내 생명에 유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늘나라에 쌓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하세요.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소유는요 근원적으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별 새벽기도 하고 와서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유는 근원적으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 소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 이제 좀 돌아가시죠. 눈을 좀 번쩍 떠보세요. 피차 피곤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목사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아멘. 성경은요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고 그저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청직이라면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요, 그것을 묻어두고요, 그냥 주인을 오해하고 그냥 그런 묻어두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잘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잃으면요, 그 사람의 말로 도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손을 댔는데요, 돈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요. 돈이 막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돈이 막 벌리니까요, 낮에는 이제 진료를 하러 가면요, 이 환자가 하찮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결국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뛰어들기 시작했대요.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겨서요, 이번에는요, 아들까지 대학을 그만두고 아들도 부동산 이 사업에 함께 뛰어들게 됐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의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대요. 아들도 결국 대학을 중퇴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의사가 될 때 막 선서하고 자기의 소명은 환자를 살리는 게 자기의 소명이라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분은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육신과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본인의 인생도 허무해지고 가족의 삶도 무너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비전 선교사들이 한샘 치고 프로젝트를 하고 쌀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창고에 물질을 쌓고 나만을 위해 쓰고 내 자녀가 먹고 입는 데만 사용하는 그 물질을 우리 인천체육회 비전 선교사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복음을 위해 그 사용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청지기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청지기답게 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창고에만 저장하지 마시고 선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었고요, 두 번째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생존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직장 생활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동안 쌓았던 저축통장을 하나씩 깨서 가서 시장 가서 물건 사서 먹었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거둘 때 보세요. 어떤 이들 중에 탐심과 탐욕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걷어들이다가 그 만나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 수가 많은가 적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할수록 우리는 탐심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탐욕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한 사랑과 만족을 가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탐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그 내면에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티클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정서 발달과 안정적인 성격 형성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중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먹고 살아야 돼서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채워주시긴 하시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안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게 없는 결핍이 전혀 결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저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우간다를 다녀왔는데 그 우간다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를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너에게만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란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그리고 지금 나의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 들려져 있어. 나는 물론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는 너의 온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이게 없어서 문제고 저게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만큼 더 큰 만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잘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셨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항상 그런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게 결핍이지 않구나.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내 삶에 무언가 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충분히 부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쇄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자. 저희 집 아이들은 아빠를 굉장히 사랑해요. 아빠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새벽기도 갔다 왔냐? 뭐 오늘 간식은 뭐냐? 아빠를 사랑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은요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아프거나 졸릴 때는요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 버리고 그냥 엄마 방으로 뛰어가요. 근데요 얘 알면서도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굉장히 애쓰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머니가 아니라, 나의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 집에 해피가 나의 1순위라고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해피가 죽으면 막 모든 게 다 무너져.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해피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나비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 차가 아야 할까봐 그 차만 보고 막 그냥 닦고 막 그냥. 여러분 차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부도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은요 우리 청년에 내 님이 1순위인 분들이 있어요. 내 님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내 님 전부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과 재물을요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진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대놓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차가 먼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집에 해피한 나비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는 인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그 결핍만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꽃 피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먼저가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먼저가 되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꽃 피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순위가 아니라요 가장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을 버려버리십시오. 그게 없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물질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성공과 명예로, 사람으로, 내 자녀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있는 인생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뒤덮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셔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